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이 그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했는데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이 읽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무슨 대치사항이 전개되었는데 주인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을 강도에게 읽어줬어요. 와,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강도가 좀 오래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강도가 그 주인이 읽어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강도도 감동만 이러면 감동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더욱더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이 책 읽어보면 참 여러 유익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동력, 원동력이 있다 그래요. 원동력.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막 성취하려고 막 하는 많은 이유는 경쟁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은 경쟁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맞아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죠? 애들 밥 안 먹으면 너 밥 안 먹으면 형아가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밥을 열심히 먹잖아요. 막 형아가 먹는다 그 말 듣고 안 되지 해가지고 막 먹어버리는 그런 거 보게 되는데 이 전도서라는 성경 내용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많은 동기가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래요. 이 선한 동기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원동력을 보면 밑에 몇 가지 적혀 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2014년 그 전에 모든 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용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죄의식이 자기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의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원한, 분노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도 있어요. 원한 맺혀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누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300만 원을 떼어먹었어요. 3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떼어먹었는데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늘 300만 원 이놈 300만 원 이놈 그것만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병들어 그분이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늘 원한이 자기한테 맺혀 있는 거죠. 300만 원 떼먹은 놈 300만 원 떼먹은 놈. 그 원한이 자기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분노와 원한이 자기 삶을 움직인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자기 삶을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 봤는데 이성교제를 하다가 차였다. 예를 들어서. 그때 두려움이 확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잘 던져내야 되는데 이성교제는 평생에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두 번, 세 번 성공하면 더 골치 아파요.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그것도 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성공하면 돼요. 제 고참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 고참이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한번 그 연애 실패해가지고 다시는 자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데 혼자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좀 두려움. 자기가 한번 경험했던 거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사랑받지 못하리라 그런 생각들. 그 두려움이 자기 삶을 움직이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돈이 자기 삶의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이죠. 돈이 자기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없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인생의 동력이었다면 돈이 없어지면 자기 삶을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인정이라는 동력이 되어서 자기 삶을 쭉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늘 바뀌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늘 바뀌잖아요. 늘 바뀌어요. 저는 이제 여기 좀 익숙한데 제가 어느 집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우리 IBF라는 선교단지 집회 갔었는데 말병만 학생들이 제 박수 치고 엄청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막 우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안 썩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동의,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박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군중을 따라가면 군중 속에서 길을 잃게 돼요. 다 이런 것들 두려움이나 물질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로 동인이 되어서 원동력이 이끄는 삶은 굉장히 불안한 삶이고 이 책에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목적이 있으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삶이 굉장히 단순화돼요.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목적이 없이 거리를 걸어가 보세요. 목적이 없이.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게 그냥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관심을 가져요. 뭐 장기 뜨는 거 보고 막 이렇게 간섭하죠. 그거 아니야. 차 옮겨 이렇게 할 거예요. 지나가는 많은 쓸데없는 일에 많은 일에 관여하게 될 거예요. 목적이 자기를 이끌어야지 두려움도 아니고 물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기도 아니고 지나간 실패도 아니고 그런 거 안 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초점이 맞춰지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게 이 책의 주제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목적, 비전, 묵시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묵시가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삶이 딱 초점을 맞추면서 쫙 앞으로 전진을 해요. 그래서 묵시, 비전, 목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 딱 시작했습니다. 딱 시작했어요. 우리 2015년 어떻게 살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주기 원하십니다. 이끌어주기 원하세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유한한 것들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뭔지 발견케 하시고 그 비전이 자기 삶을 이끌도록 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저는 오늘 그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그 아주 위대한 비전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으시고 형제들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들 1절 시작. 내 중 모세가 죽으시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벳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데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 중에 의미 없는 게 있나요? 이전에 우리 몸에 있잖아요.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맹장 같은 거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맹장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뭐 편도성 같은 것도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적 기관, 흔적만 남아있는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필요했는데 인간이 점점점 진화되면서 필요 없게 된 흔적 기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했는데 그게 180가지나 있었어요. 우리 몸에, 저는 의사가 아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180가지가 흔적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과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흔적기관이 아님이 증명이 됐어요. 지금 180개가 다 필요한 것이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맹장이 별로 의미 없는 거라 생각해서 맹혈수도 쉽게 해버렸어요. 그냥 딴 거 순수를 하다가 맹장 옆에 지나가면 떼버리자 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맹장이 특히 어릴 때는 이 면역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 몸에 의미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존재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미는 뭐라고 성경 이야기하냐 그러면 인간에게의 의미는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 비전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생존을 위한 인생이 있죠. 생존을 위한 인생이 있고 비전을 위한 인생이 있어요. 생존을 위한 인생이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다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들은 아침에 깨면 오늘 하루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생존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집 앞을 늘 돌아다니는 고양이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생존 중심이에요. 걔는. 정말 완벽하게 생존 중심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눈치도 없어요. 온전히 생존. 근데 우리 인간이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자기 죽을 때 하나님 저는 80년 동안 무사히 생존했습니다. 한 번도 헛들이짐 없이 생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한 인생 그 넘어서 비전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고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의 수종자, 그의 비서실장,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이 가라 했을 때 이 가면 그냥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대단한 족속, 싸움 잘하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라는 것은 싸워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것은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방신학 같은 경우는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장소에서 탈출했다, 해방되었다,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말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거든요. 아주 적은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그 숫자가 20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비록 뒤에는 고통이 임했지만 뜻이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고통을 준 거예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에서 벗어난 다음에 새로운 땅을 주기 원하셨고 비전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는 믿음이 아주 어릴 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너무 많이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사랑이 없지?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나?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건 어릴 때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우리는 비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비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주위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강이 하나 강이 있어요. 이 조그만 강인데 그 강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큰 강이 되고요. 비가 안 오면 실개천이 돼요. 그 강이 바로 이스라엘 요단이라는 강이에요. 요단 강인데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비전의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저도 그걸 많이 불렀는데 요단강 죽은 후에 가는 이 죽음을 향해 가는 땅이 그 강이 아니에요.
비전에 강해요. 그 장례식에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는. 그러니까 전진해 나갈 때 새해를 맞이해서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새해를 지금 부를 노래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는데 해방의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게 우리의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보면 예배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대요. 우리 존재의 의미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죠. 비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없는지를 알려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 비전 그러면 자기 야망과 비전을 이렇게 혼돈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망과 비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비전 그러면 야망을 비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요. 우리 치명적이라는 단어 쓰기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치명적인 매력. 그런데 치명적인 오해가 있는 것은 바로 야망과 비전을 혼돈하는 거예요. 야망은 뭡니까? 야망은 유한한 것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게 야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야망이에요. 야망은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뿌리를 딱 두고 있어요. 욕심. 근데 비전은 뿌리가 어딨냐 그러면 부르시는 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뭐 새해에 들어서 비전을 만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지, 하나님께 뿌리가 있는 건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소망인지 자기 욕망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야망인지 비전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 그럴 때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콜링은 부르다 그 말이죠. 불러요, 이게. 소명은 누가 불러줘야 돼요. 우리 콜택시 때 콜택시. 그죠? 콜택시에 누가 불러줘야 콜택시가 되지. 아무도 안 부르는데 나 스스로 콜택시다 그래봤자 아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콜택시는 불러줘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소명, 비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불러주세요. 그 큰 부르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모습을 보여주거라. 너희들이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거라.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뭐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2015년도 정복하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 직장을 정복하리라. 나의 결혼 생활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 가정을 정복하리라.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자기 개인적인 삶에 자그맣게 내려오겠죠. 각자의 삶에 다르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라는 우리 콜을 받았습니다. 콜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다 주시죠. 그리고 각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걸 주시잖아요. 은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강의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각자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마음도 좀 달라요. 좋아하는 게 좀 다릅니다. 나는 이런 게 좋다, 나는 이런 게 좋다, 달라요. 잘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보인대요, 돈이. 여러분, 돈이 보이나요?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제 신학교 동기 한 명이 그랬는데 자기는 딱 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인대요. 보인대요. 그래서 가게를 얻을 때 어떤 위치에 가게를 딱 세워야 되는지 자기는 안 돼요. 딱 가면, 돈이 흐르는 곳이구나. 여기 세워야지. 딱 세워. 근데 그거 좋은 걸 두고 신학교 왔더라고요. 저는 돈이 전혀 안 보여요. 돈이 어디로 흘러간지 빠지는 것만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게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모습이 뜰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남다른 어떤 뭐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담즙질 사람, 다혈질 사람, 뭐 우울질 사람, 뭐 외향이다, 내향이다. 그런 것도 다 사명과 관련된 거죠. 또 남 모르는 과거의 어떤 경험도 사명입니다. 아우, 내 인생은 참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이고. 그죠? 자기 작은 사명을 만들어가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특히 또 남이 모를 아픔을 경험했다. 이것도 사명입니다. 아이, 나는 남 모를 아픔을 경험해가지고 참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남다른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사명입니다. 남다른 슬픔을 경험했습니까? 사명이에요. 남과 다르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나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좀 힘들겠나요? 사명입니다. 남다른 가난을 경험했나요? 사명이죠. 남다른 기쁨을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다르게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기뻤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상처가 전혀 없어. 저는 상처 없는 사람도 봤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어 보면 전혀 상처가 없어요. 자, 상처 치유하자. 그러니까 뭐 상처가 뭔지 몰라요. 왜 아파요? 뭐 이렇게. 비전이고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발휘하라고 할 때 발휘하는 모습은 아주 각자의 다른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유한한 것들, 뭐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삶이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이 무한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주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2015년도 시작합니다. 올해는 내가 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딱 밟아야 돼요. 이 밟는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취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이 전쟁은 뭐 무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을 내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그냥 비전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축구 경기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안 이루어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경기마다 저거 우리 한국 대표팀 지금 축구 슬퍼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좋아하는 박주영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거의 보기 싫어요. 저는 보기 싫은데 꿈은 이루어진다 해놓고서 거의 꿈이 안 이루어져요. 2002년도 한번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무슨 근거 없이 뭐 비전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꿈은 싸워야 이루어집니다. 싸워야 돼. 이게 싸워야 돼요. 이 발로 밟아야 됩니다. 발로 밟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뭐 무력을 쓰나 오해할 수 있는데,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한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우리 비전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비전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 새해 되면 다 자기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막 비전 엄청 이야기해요. 근데 싸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발을 내딛질 못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냥 가난 땅을 보고 나 저기 가면 좋겠어, 저기 가면 좋겠다, 여리고 성에 가면 좋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 늘 가면 좋겠대요. 건너가지 않습니다. 발을 내딛질 않아요. 왜 내딛지 못합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는 지금 7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겁이 나서 내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전쟁, 싸움을 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비전을 이루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7절에 봐도 어떻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부사를 끼워 넣었어요. 오직 부사, 극히 부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합니까? 3번이나 반복해요. 계속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새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것도 뭐 인간적으로 강해져야지, 담대해져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전임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부임해 가면
부임에 가면 그 원로 목사님이 워낙 잘한 목사님이 있었던 곳에는 가지 마라 그래요. 너무 잘한 데 가면 아무리 잘해도 표시가 안 나요. 욕만 들어먹어요. 아, 우리 옛날 목사님 잘했는데 하면서 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한 목사님 밑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래요. 그 이해가 돼요.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는 엄청 부흥했잖아. 그러면 대충 해도 막 부흥한 시대였거든. 지금 대충 해도 부흥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큰 교회 유명 목사님 밑에 절대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 모세 밑에 가 있거든. 지금 모세 죽었어요. 사람들 모세만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어. 지금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이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그 족속들은 이 북쪽에 있는 족속이 페니키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발달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도 제대로 없는데 철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밑에는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동기도 아닌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전임자는 대단한 분이었죠. 가나안 땅에 뭐 7 족속들은 막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철기 문화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강하고 담대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죠? 새를 맞이해서 강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죠. 자기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40년 동안 봐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해요. 보니까 모세가 이게 출애굽시킬 때도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임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노예 200만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10가지 재앙이 막 임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막 홍해가 쫙 갈라져요. 우와,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40년 동안 강렬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40년 동안 뭐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한 거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속된 말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엄청 담대하잖아요. 똥개도 그죠? 얼좀 먹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좀 재밌어요. 그 소설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딱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소설이 이문열 씨가 적었는데 그게 보면 있잖아요. 어떤 애가 서울에가 시골에 이제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그 전학 가니까 반장이 대단한 반장이 있었어요. 엄석대라는 대단한 반장이 나이도 좀 많아요. 걔가 많아가지고 엄청난 카리스마로 온 그 반을 장악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터치를 안 해요. 보니까 그 한병대라는 친구가 또 내려갔는데 너무 웃겨요. 서울 학교는 굉장히 민주적인데 자기도 반장이었는데 왜 시골 학교는 영 이상해 지금. 그래서 그 체제에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 남자들은 다 싸움으로 순위가 결정되거든요. 싸움. 자기는 남자 싸움 좀 했는데 자기 순위가 점점 밀려나. 계속 밀려. 자기한테 안 될 것 같은 애들과 싸워도 계속 자기를 밀려나. 싸움만 하면 자기는 못해 이상하게. 애들이 자기보다 약한데 삥 줄로 싸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자꾸 쳐. 이 왜 지겠습니까 이거. 그 엄석대에 임재가 있었어요. 엄석대가 함께 했거든. 반장이 딱 노려보고 있어요. 쫙 분위기가 지금 엄석대가 함께 하니까 애들이 엄석대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 다 아니까 한병태는 덤비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한병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체제 밑으로 순응하기로 했죠. 순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랭킹 2위가 돼버렸어요. 엄석대 바로 밑에 돼버렸죠.
임재의 위대함이 여기에. 임재의 위대함, 함께함의 위대함이죠. 참, 그 보면 우리 인간도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함께함을 딱 경험할 때 마음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제가 새해 받은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씀이었는데 제가 뽑기에서 걸렸어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이런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어요. 딱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오토바이 탔었는데 그 아주 그 강원도에 무슨 이렇게 큰 수련장에서 탔었어요. 근데 얼핏결에 친구들하고 야 해보자 부릉부릉 하는데 안 가더라고. 부릉 우악 하더라고요. 샥 가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처음 타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토바이가 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잡으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몰랐죠? 오토바이는 낚고 잡아야 되는데 꼭 잡기만 잡았어요. 근데 저는 자전거만 타봤지 오토바이를 안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꽉 잡으면 서잖아요. 밑에 그 내리막에 지금 옆에 낭떠러지예요. 내려가요. 그게 당혹스러웠어요. 아, 이상하다. 잡으면 잡혀야 되는데 안 서요. 그걸 친구들이 안 가르쳐 준 거죠. 잡으면 남이 잡아야 된다.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다음부터 저는 절대로 오토바이 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타라고 하지만 절대 오토바이 싫어요. 그냥. 에이, 오토바이 싫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내려가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가 당황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왔어요. 쫓아왔어요. 큰일 나 있다고 뭐 쫓아와요. 그때 딱 생각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오토바이를 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너무 웃긴 이야기죠.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계속 그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다치겠지만 넘어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넘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약간 여기 빈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2번 돌았습니다. 휙 그러니까 빙 돌면서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좀 다쳤어요. 오토바이도 부수시고. 그렇지만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거 떨어지면. 그것은 제가 마음을 놓쳤으면 어찌될지 몰라요. 제가 IBF 간서 1년 차 때인데 그때 제가 1년 차 때 아주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잡아야 되듯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복하고 비전 품고 이런 게 삶을 살 때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마음 잡는 것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신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나와서 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가보세요. 자기가 정복당하는 것 같아요. 뭐 정복은 웬 정복. 늘 자기가 두드려먹고 정복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무슨 힘에 정복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3번이나 강조해 주죠.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경험이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죠? 엄마랑 많이 보던 애는 엄마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엄마랑 자주 떨어지고 있잖아요. 엄마 잘 못 보는 애는 늘 불안해요. 엄마 언제 오나? 엄마 또 떠나면 안 되는데 늘 불안해요. 엄마가 늘 있는 애는 반대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배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함께 있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새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만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비록 세상이 거칠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어떤 도구를 하나 주십니다. 도구를 하나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성공할 때 보면 도구를 잘 사용해요. 도구를. 자, 태평양을 건넌다 생각해 보시죠. 태평양을 건널 때 나룻배로 건너면 되겠습니까? 그 도구가 약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도구가. 그죠? 골프를 하는데 야구 방망이로 골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가. 전문가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 늘 줄자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늘 꽂고 다니고. 저희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보니까 늘 꽂고 다니고 심지어 막 재요. 재요. 늘 잽니다.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신 그 도구가 뭐겠습니까? 오늘 7절에 놓습니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8절에도 율법 책을 그랬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몇 센치입니까? 잴 수가 없어요. 도구를 갖고 딱 재고, 이게 잘못된지 좋은지 나쁜지 딱 도구를 재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왜곡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온 행복 이야기를 해요. 호텔도 러브 호텔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우리가 모르면, 야,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곡된 사랑이 너무 많아요. 왜곡된 행복도 많고, 왜곡된 목표도 많고, 왜곡된 성도 많고, 왜곡된 평화도 많고, 많아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가 목표에 쫙 나갈 때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곡된 것들, 아, 틀렸다 느낌이 와요.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화폐 중에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진짜를 많이 보면 가짜가 그냥 보인대요. 위조지폐, 그냥 위조지폐는 뭐가 위조지폐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아니네, 딱 보여. 그죠? 진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보다 보니까 아니네, 그냥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정말 아까운 인생, 이 한정된 나의 에너지, 한정된 나의 어떤 재정, 한정된 나의 건강, 한정된 나의 시간을 갖다가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게 그냥 위조지폐 분수가 보도,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다, 이거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갈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말 들으면 이것도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것도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것도 맞아가지고 삶이 막 흩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게 맞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데 왜 말씀대로 못 살까요? 왜 삶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이거는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기 전까지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이 정말 자기 거라면,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은 백날 성경만 연구하고 있거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빠삭하게 다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신이 죽었다 그러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도 몰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도구를 주셔서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해봐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진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거 좀 재밌거든. 많이 들어봐요. 아, 이런 주장도 있구나. 저런 주장도 있구나.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주장하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한다. 늘 들어요. 지적인 욕구만 있는 거지.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하고 이 교파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 교파는 이렇게 주고 많이 압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데 있습니다. 개념만. 실제는 없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왜 사람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읽을 때 관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아야지, 막 열심히 있습니다. 자기 삶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복 받으려고 성경을 읽으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왜곡이 일어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7절에 보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치우칠 수 있거든요.
치우치지 말라는데 이 치우치지 말라는 걸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은 중용을 가리키는구나. 안 치우쳐야지. 중용의 도. 이거 아니에요. 말씀 읽을 때 사람은 자기 스타일로 읽게 되거든요. 좌측에 있는 사람은 좌측의 관점에서만 읽어요. 모든 것을 다. 우측에 있는 사람은 우측의 관점에서만 다 읽어요.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가운데 있으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의가 발달돼 정의 따지는 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정의는 가만히 보면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자기 정의를 막 외쳐요. 자기 정의와 하나님 정의 섞여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치우친 거죠. 어떤 사람은 늘 사랑을 외쳐요, 사랑. 근데 그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애욕의 애욕.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도 치우치지 말고 정의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애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삶이 동반이 돼야 돼요. 말씀만 하려고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이쪽 자로 치우친 거죠. 우로 치우치든 자로 치우친 거예요.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우리는 활동을 하길 원해요. 말씀도 알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새해 우리가 우리 이 지역, 신림역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공동체가 가지고 성기자, 우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곧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기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을 성기하죠. 몸으로 성기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도 해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공동체라 그러니까 성기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여름에 또 성교를 갈 수도 있어야 몽골에 가서 성기해야 되잖아요. 행함이 있어요, 행함.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또 새해 또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잖아요. 성경 읽어야 돼요. 저녁마다 또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몸으로도 드러나고 그게 바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늘 말의 주제가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의 주제가 성경이라는 것은 말할 때 뭐 베드로 이야기 나고 요한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쟤는 성경 이야기만 한다. 베드로는 어떻고 요한은 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일상삶을 살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뭐 직장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연봉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리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걸 정리를 해요. 그게 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묵상. 묵상하라는 것은 중얼중얼 거리라는 거예요. 이 중얼중얼거리면 사람에게 이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지고 내면화됩니다. 내면화. 여러분, 우리가 얼이란 말, 얼. 그죠? 한국인의 얼. 그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얼의 동굴이잖아요. 얼의 동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이 있잖아요. 얼. 그죠? 보면. 한국인의 얼. 뭐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네. 한국인의 얼. 이렇게. 얼. 경상도 사람 여기 잘 안 돼. 하여튼. 알죠? 지금 흐름상. 한국인의 얼이 있어. 한국인의 얼. 그죠? 그러면 한국인은 일본인의 얼이 있을 거고, 한국인의 딱 보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네. 일본 사람이네. 중국 사람이네. 얼이 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예수의 얼이 우리에게 배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얼이 있는 동굴에 지금 얼이 우리 얼굴에 있어요, 지금. 그죠? 예수의 얼굴. 예수의 얼이 배이는 거죠. 묵상을 하면. 그냥 지식으로 알면 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얼이 되려면 한국인은 얼이 되려면 한국 음식 먹고 한국에서 살고 한국 생각 많이 하고 이래야 얼이 되는 거지. 그죠? 뭐 역사책을 러시아에서 역사책 한국을 공부한 데서 그 사람이 한국인 얼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얼이 돼요. 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해를 자꾸 걷어받아 보면 처음에는 새해 되면 계획 짜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계획도 안 짜요. 새해가 됐나 보지 뭐.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다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난해도 점검해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라고 이런 걸 주셨거든요. 우리가 출발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갖고 출발하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 비전 주십시오. 일단 큰 비전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큰 비전은 저를 구원한 이유는 구원해가 천국 데려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고 저는 비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비전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 그 큰 비전을 이룰 때 저의 재능과 저의 은사와 저의 경험과 저의 개성과 저의 환경과 이런 걸 비춰볼 때 그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조그만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비전을 갖고 살겠나?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아직 직장도 못 구했는데 무슨 비전은 웬 비전?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대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때때로 헷갈릴 때도 많아요. 잣대가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의 을이 내게 새기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 임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를 보면 그냥 느낌으로 압니다. 틀렸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잣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주위에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2015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